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주의 긍휼로 사람을 대하여 주의 이름을 그에게 알리라.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일곱째 재앙이 특별함을 알리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앞의 재앙들은 환경을 치거나 가축을 죽였지만 드디어 일곱째 재앙은 사람을 치기 시작합니다. 열째 재앙에 이르러 애굽의 사람과 가축의 장자들이 죽는 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 절정에 달하지만 사람이 죽는 일은 일곱째 재앙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재앙을 내리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왕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특이한 표현을 쓰신 것은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고 하지 않고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로 내세우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맞게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런 이유로 세상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대접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백성을 일찌감치 쳐서 세상에서 끊어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존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세웠음이란 말은 바로 왕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떤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뜻보다 바로와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살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신 1차적인 능력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힘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자연스러운 본성으로는 가질 수 없는 힘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일에는 기다려줌과 오래 참음이 필수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는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은 죄를 심판하시는 힘입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기에 죄의 심판 기준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뿐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과 그의 백성을 세우고 그들을 지금까지 살려두신 것은 이 두 가지 능력을 만천하에 보여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은 출애굽기 후반에 가서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며 자기 이름을 선포할 때 명확하게 알려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일곱째 우박 재앙에서 사람과 가축에게 죽음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긍휼의 능력에 따라 그들이 재앙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불덩이를 동반한 우박이 그와 같이 내려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친 일이 없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여서 생존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말씀으로 살 길을 알려주고 구원으로 이끕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맛보고 긍휼을 뿌리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얼마나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 자신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앞에서 교만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의 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보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긍휼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주의 긍휼이 아니면 저는 오늘의 제 모습일 수 없습니다. 결코 스스로 남들보다 낫다는 교만을 품지 않고 주님의 긍휼을 품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긍휼로 사람들을 대하여 주의 이름을 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